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77편 5, 6, 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환난이라 불러도 어떤 문제가 없을 정도의 재난과 같은 시련을 경험할 때도 있고, 혹은 그에 비하면 소소하지만 나의 체력, 나의 정신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불편한 사건들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합니까? 물론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경우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문제를 가져온 그 특정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쉽게 해결하지 못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 주변에 있는 화를 내도 괜찮을 만한 사람에게 애꿎은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성격이 모나고 나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어려움, 고난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도록 허용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고통에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자기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 다른 길로 가기도 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런 시기에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환난 날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길을 잃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영감하여 우리들에게 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시편 77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환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삽이 어떻게 다시금 믿음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때 주어진다는 이 진리를 알려준 시편 77편을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삽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환난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마주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오직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이 땅의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 두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땅의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7편은 시편을 크게 5권으로 나누었을 때 그 중에 제3권에 속해 있는 시 가운데 하나로 아삽이 작성한 노래입니다. 그렇게 이 시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편 3권이 어떤 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부터 시작하여 시편 89편으로 끝나는 이 제3권들은 바로 앞선 제2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시들입니다. 시편의 2권은 솔로몬의 시편인 제72편으로 끝나며 그곳에서는 이상적인 왕이 등극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제3권은 그와 정반대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의인들은 환난을 경험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와 같이 시편의 제3권은 마치 시편의 저자들이 이상적이고 안락하며 번성하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짓지 않겠냐는 우리의 오해를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그들은 끔찍한 환난, 개인적인 슬픔, 국가적인 애통함, 범세계적인 비참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극한의 상황을 마주할 때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며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편의 저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아삽은 다윗 왕이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세운 레위지파 출신의 사람이며 그의 직무는 특별히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가 다양한 노래,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찬송을 남긴 것에 대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삽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해서 이 시편의 배경이 분명하게 무엇이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표지가 가진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그것이 그 아삽이 작성한 시인지 혹은 그와 동일한 소명을 가진 그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이 남긴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 시편을 다윗이 세운 아삽 본인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문맥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노래가 개인적인 어려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언약 백성 전체가 경험하는 환난,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고난을 겪고 아마도 예배와 제사가 제한받는 상황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의 시대에도 그런 일은 적지 않았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포로기를 경험한 이들까지도 있었기에 우리는 이 시의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수고를 하기보다는 그런 환란의 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성도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시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아삽의 시, 그리고 그와 함께 성전에서 악기를 통해 찬송을 인도하는 여두둔의 법칙에 따른 이 노래는 시편 저자의 비참한 현실을 말하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가감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1절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을 봅니다.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에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삽이 그처럼 간절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불러야 했습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환난 날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엔 위로가 필요했고 그의 마음에는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기에 휴식을 취하고 몸과 마음을 쉬어야 할 밤의 시간에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열심히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의 영혼은 위로받기를 거절합니까? 그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텐데 왜 여전히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 자기가 신음하고 자기의 심령이 상하였다고까지 말합니다. 아삽은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의 바른 대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적으로, 그의 영적으로 여전히 고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가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눈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밤의 시간을 보내는 저자는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지금 자신이 마주하는 환난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은 사람이 아삽이건 혹은 그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이건 그들은 동일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이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는 과거에는 애통에 빠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노래, 기쁨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현재의 고통 가운데 그런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가 어쨌건 지난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아삽과 성도들은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아름다운 시기를 잊을 수 없었고 그런 과거에 대한 회상을 떠올린다는 것은 자신의 현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같은 괴로움이 그로 하여금 무엇을 묻게 합니까? 그는 마음을 다해 간구하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7절에서 9절까지 나타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 질문들은 아삽만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난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의문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답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혹시라도 내게 분노하셔서 긍휼이 아니라 나를 징벌하시는 것 아닌가? 그분의 인자하심도 약속하심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환난이라 표현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마주한 성도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런 생각들을 떠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삽의 질문들은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사람의 비참이 얼마나 극심하며 끔찍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그 어떤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사람의 수고와 피와 땀이 어떤 결실을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끝나버린다면 사람은 매 순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긍휼이 그쳐진다면 사람은 자신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다면 마침내 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통해 아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자신이 마주한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마주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리워하고 눈을 붙이지도 못할 정도로 괴로운 순간들을 보내는 순간에도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답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삽은 괴로워하면서도 팜을 지새워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심령을 다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르는 수많은 의문들,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 그분의 섭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회의감들을 공격하며 그를 뒤흔들 때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슬픔 가운데 머무르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을 건지고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세,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만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삽은 그의 다른 시 안에서 이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아삽이 지은 또 다른 노래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아삽은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답이 주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삽 자신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아삽은 환난 날에 그분을 등지고 세상에서 답을 찾는 대신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분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성도와 함께함으로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자신의 자녀들의 안에 심으신 믿음 안에서 붙잡게 하셨기에 아삽은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기도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고초는 이방 민족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않았고,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한 박해와 조롱은 다른 종교들이 경험한 것에 비하면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결코 삶이 더 순탄하거나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믿음이 흔들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러했듯 이런 고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분을 욕하고 죽으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 신실해 보였던 사람이 고난 가운데 결국 마음이 꺾이고 신앙을 저버려 누구보다 공격적인 배교자가 되는 것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고 그분께서 전해주신 이 노래를 통해 그것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질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고 고난과 근심이 나를 뒤덮고 과거의 기쁨이 사라지며 슬픔만이 나를 채우고 있다 느껴질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답을 찾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변하지 않는 위로를 베풀 수 있으며 내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삽과 함께 환난 날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께서 주신 약속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소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는 주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노래와 기도가 구절에서 멈춰버렸다면 그것은 진정 신자로 하여금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답도 없이 그저 과거와 다른 고통을 겪는 신자의 슬픔만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삽은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전해진 그분의 놀라운 사역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마음이 다시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떠오르는 그 수많은 의구심과 질문일 때 이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사람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신자에게는 잘못이며 슬퍼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존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펼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일들이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삽이 이 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그가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이름 안에 나타난 자신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입니다. 만약 그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고 고백한다면 아삽은 나의 그 질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분의 사역을 기억할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가 이 시를 작성할 당시는 구약시대이지만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하여 족장의 시대를 거치고 애굽 시대를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 없이 그들의 힘만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증거된 여호와의 일들, 주께서 과거로부터 행하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아삽은 기억함으로 이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게 합니다. 12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어쩌면 여러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 구절을 말하면 바로 기억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읊조리는 아삽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편에 묵상하다는 표현과 77편에 읊조리다는 표현은 동일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삽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의심이 생겨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이 진정 바라봐야 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역을 묵상함으로 저자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노래는 환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이제 그는 모든 의심을 불식하고 하나님의 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분명 환난을 경험하는 자기 자신이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그에게 위로와 평을 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역을 묵상하고 떠올림으로 그는 하나님의 도가 거룩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세상 누구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통해 세상에 증거된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삽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왜곡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깎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삽은 자신의 현실에 따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자신과 언약 백성들이 비참을 경험한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삽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답을 세상 어딘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자신과 마찬가지로 환난 가운데 너무도 무력했던 선조들을 건지신 주님의 팔, 민족들 중에 그분의 능력을 증가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삽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향하신 가장 기이한 일, 세상의 어떤 왕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고 이방의 우상들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손길을 돌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는 홍해를 향한 주님의 권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종종 이 사건을 반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 그 누구도 영원히 잊지 못할 강렬한 순간이며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놀라움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드러난 가장 강력하며 가장 분명한 구속사역 중 하나이기에 환란을 마주한 성도들은 홍해를 건너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아삽은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바로의 군대에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홍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따라잡는다면 그들 중 상당수는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수도 있고 서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다시 애굽에 끌려가 이전보다 더 비참한 노예 생활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데려온 곳이 어디입니까? 도망갈 길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결코 건널 수 없다 생각하는 홍해였습니다. 그들을 반대편으로 건네줄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상황에서 눈앞에는 바다가 등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그들은 마주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그들이 느꼈던 마음은 고통과 절망은 아삽을 포함한 후대의 신자들이 환난 가운데 경험하는 괴로움에 비한다더러 결코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 아니면 좌절이라는 비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삽은 시점을 돌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묘사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홍해에 도달했을 때 그곳의 물들은 그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의인하던 이 물들은 고고하게 흐르던 자신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없앨 수도 있는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물들의 표면만이 장장하게 찰랑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 그 바닥까지도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라 합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고고하게 흐를 것 같이 생각되던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름이 폭우를 쏟아내리는 것 같이 바다가 갈라지며 물방울 날렸으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거대한 소리가 나고 화살이 쏟아지는 것처럼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우레소리가 퍼지고 폭풍이 불며 번개가 번쩍거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 그들이 이미 애굽에서 바라보았고 앞으로의 광야 생활에서 증거하게 될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움직이는 가운데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들이 평생에 걸쳐 잊지 못할 광경이었고 그들의 후손들 또한 영원히 기억하게 될 구속사의 한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바다가 펼쳐지고 길이 생겨났습니다. 꼼짝없이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했던 죽음의 길이 아닌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펼쳐진 생명의 길, 주님의 곧은 길이 큰 물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눈으로 그 주의 발자취를 볼 수 없었지만 그들 모두가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펼쳐진 그 생명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동일한 길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를 압제하려 한 바로의 군대가 나아가려 할 때 바닷물로 삼키심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어리석은 이들의 말로를 민족들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홍해 사건은 언약 백성들에게 환란을 맞이한 신자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성도들은 환란 가운데서 이와 같은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위로를 받으며 자신들에게도 주어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림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 돌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으로 슬픔으로 시작한 아사벨 시는 확신과 소망을 담은 찬양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홍해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속의 가장 위대한 손길로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공의와 사랑의 손길을 확신했다면 이제 신약시대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또한 출애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도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증거하는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사역,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홍해가 갈라지는 장엄한 광경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하고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확고하게 나타난 때이며 온전한 성취를 향하는 구속 역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방해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신자들은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질 영원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곧은 길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얻으심으로써 이제 그분의 모든 양떼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인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을 향한 확신을 가지며 이제 가장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의 인도에 따라 이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 날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 다가오는 고난과 압제, 핍박과 조롱은 우리의 마음을 깎아내리고 육체와 정신을 흔들리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순간까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지자 미가의 고백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삽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원수를 멸하실 하나님을 향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외치고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서 평안을 찾으며 그분의 공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난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의 구속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됩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이 고백의 노래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을 묵상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격려와 위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